오늘 제가 칼럼에 열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굽의 재앙도 열 재앙입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 강이 피가 되는 것, 7장에 나옵니다. 이 8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리고 파리 재앙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재앙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성도와 세상 사람들 구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냥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구별되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떼를 지어서 우는 거 들어봤어요? 개굴. 이게요, 이 밤중에 들으면 엄청 무서워요. 그리고 천지를 막 진동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 그런데 어떤 한 수련회에서는 집회를 야외에서 했어요. 위에 이렇게 천막만 치고 야외에서 하는데 그 주변에서 얼마나 개구리가 우르대는지 그때 말씀을 몇 번 이제 들었어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개구리 소리는 아직까지 기억돼요. 개굴. 너무 죄송해요. 하여튼 그렇게 개구리 소리가 크고 참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예. 지금 이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이적이 있는데, 이 요술사들도, 이 바로의 백성인 이 요술사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지난 주일날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아론의 것과 다른 요술사의 것들이 다르다고 했던 것처럼 이것도 달라요. 다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이 개구리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술사들은 이 개구리를 치우지 못해요. 개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개구리 문제가 등장하는 데는 그들이 수술을 피웠어요. 근데 이것을 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 바로의 백성은 고통을 제하지 못해요. 고통을 치유하지 못해요. 상처를 없애지 못해요. 그게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 그래요. 이 고통의 세계에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냐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 치유하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회복시켜야 돼요. 상처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인 것입니다. 나는 상처가 많다고, 나는 힘들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나 힘들죠, 나 어려워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상처를 주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이 힘든 세상을 고치러 나가야지. 난 상처받았어,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 일로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10년 20년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우 예배에 나와서 숨 쉬는 듯한 그런 그 모습만 가지고 됐어, 이 정도뿐이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석 달째 강에 던져진 자였다고요. 그리고 바로 공주, 그리고 자기 어머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간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으나 그것을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기 백성이 갔을 때 그들이 너 누구냐고 그렇게 배척했던 그 상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상처를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프랜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힘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나 아픕니다, 나 힘듭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프냐고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통곡하고 있냐고요. 누가 고쳐요? 세상은 고통을 심어줄 수는 있을지언정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문제로 살짝 무슨 연고를 바르는 것 같은 일은 있을 수 있어도 본질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주여, 나로 이 땅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땅에, 불신의 땅에, 어둠의 땅에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요, 그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쭉 조사해서 이것을 이제 그 결과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세 가지. 첫 번째, 첫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둘째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셋째는 식사 준비되었다,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듣고 싶대요. 생전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냥 계속 뭔가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 같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날은 A를 받았는데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시험 쉬었지? 그러니까 A 받았지? 이러면서 또 그렇게 분위기 갖다가 참 힘들게 만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밥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귀찮은 것 같죠? 그렇지 않대요. 같이 밥 먹고 싶대요. 아빠 엄마가 둘러앉은 그 상에서 그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같이 먹고 싶대요. 아이들이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많은 자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못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용서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같이 어울려 시간 보내는 그 일들이 없어서 힘들게 지내는 우리 아시안, 우리 한국의 이민 청소년들, 그들의 집회가 어제와 그제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힘들잖아요. 힘들다. 어른들도 이 힘든 세상에 힘들다고 그렇게 탄식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제 그제 집회를 가진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 목사님께서, 스피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은 지금 1세대의 기도를 따를 수가 없다. 절대로 여러분들 1세대의 기도는 따를 수가 없어. 그것을 배워야 돼 하면서 주여 삼창을 시키고요, 막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올라와라, 같이 기도하자.
너에게 소명이 있다. 하나님의 컬링이 있다. 열방을 향한 컬링이 있다. 그냥 상처나 힘든 것으로 주저앉지 말아라. 나는 힘들다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힘들다고 우리마저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나 힘든 세상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상처를 주 앞에 맡기고 십자가 앞에 맡기고 다시 일어나서 주여 이 땅을 고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도 그렇게 일어나고 청년들도 일어나고 장년들도 일어나고 80난 모세와 83세의 그 아론에게도 이 소명이 주어졌을 때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10년, 20년, 30년 지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보혈로 치유받고 이 땅을 치유하는, 상처가 있으나 치유자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치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을 치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다른 부름,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 다른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파리가 한 마리가 이 방에 날아다녀도 힘듭니다. 저거 잡아, 아니면 같이 지내, 막 신경 쓰여. 파리 한 마리가 또 밥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미워요.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생방송에 경제, 아주 묵직한 주제로 아나운서가 있고 대담자가 있는데요, 이 대담자 그 안경 밑을 파리가 하나가 왔다 하니까는 그 생방송이 망쳐지더라고, 파리 한 마리 때문에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파리떼가 가득,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보기에만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황폐케 하는 파리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파리떼가 있는데 그 애굽 땅 중에 하나인 고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이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구별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무슨 모기장을 치듯이 파리 그런 어떤 그 막을 갖다 쳐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애굽 땅 중에 딱 있는 고센, 고기만 파리가 들끓지 않고 온 땅에 이렇게 파리가 들끓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죄악의 땅이에요. 자유법칙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이 땅이 또 율법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이 있는 그런 그 법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이 땅에는 법이 지배합니다. 죄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는 땅이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은혜 아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이 모든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 우리가 그대로밖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그 천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사 은혜 받는 자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됐고 주를 찬양하는 자가 됐고 천성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죄가 지배합니다. 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들끓어도 고센 땅에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한 대가가 있어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장막이 덮인다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어달라고. 그 주님의 장막이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덮어요? 어린 양 예수, 죽으신 예수가 자기의 보혈로 그 장막을 만들어 덮은 거예요. 그 장막 안에 가면 다시는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밖에서의 공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장막으로 보혈로 만든 어린 양 예수가 만든 그 장막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덮일 때 어떤 곳도 침노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받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니까 퇴치가 아니라 그 은혜의 장막 가운데서 어린 양을 쫓아가며 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던 눈물과 아픔에 대한 그 눈물을 씻겨줌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지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께서 보혈로 만드신 그 장막 가운데 있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텐트, 은혜의 지배, 은혜의 자리, 고센 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다는가? 세상을 치유하는 자다. 무엇이다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이다.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 특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으니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딴 사람을 변화시켜달라 뭐 하라는 것은 잘해요. 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뭐 총장 불러가라 뭐 불러가라. 그 친구 중에서요 적지 않은 친구들은요 자기는 가서 컨닝해. 대모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자기는 시험 준비 못했다고 컨닝해. 사회를 고친다고 하는 사람 그게 또 검은 돈 받아요. 또 어떻게 이상하게 생활해. 자기 고치기 힘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적인데 자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교회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폼.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종교개혁이 무엇이에요?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에 묻고 예수간에 묻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 정신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노예 정신으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그 소망이 없는 삶을 이어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그런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가, 그런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야, 여기 있어. 너희들이 무슨 방향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너희들의 신과 우리 신이 그래 다르다. 너희들의 신에게 예배 드리는데 이 땅에서. 야, 가긴 어디 가냐? 이스간 이 땅에 있어라. 어디 떠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 땅에 있어. 여기서 그냥 좀 다르게 살아. 이 땅에서. 마귀는 묶어두려고 그래. 그냥 그 변화를 갖다가 힘있게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도 단호하게 우리는 떠나야 되겠습니다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본문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 땅에 남아있으려니까 아닙니다, 갑니다니까는 그래 가.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히 해. 무슨 변화는 무슨 변화. 야, 여러분, 이 변화를 막는 이 마귀의 괴계를 아십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너무 티내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긁어부수지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갖다가 그 자리에 묵든지 아니면 가더라도 살짝 적당한 자리에서 머뭇거리면 돼. 그 정도 신앙이면 다, 야, 하나님도 봐주시고, 야, 다 우리가 볼만하다. 근데 멀리 갈 게 뭐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있으면요, 비전이 있으면요, 멈추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운 방향이 주어졌을 때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해서 나갈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반드시 유혹이 있어요. 반드시 위협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 싸움 할 건 무엇인가, 변화,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남다르게 내가 조금 이렇게 할 건 뭐 있나,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거야. 아예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있는데 1년에 3번 나오더라.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송구였을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준을 갖다 아주 열악한 자를 갖다 바라보면서 자기의 기준이 괜찮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돼요. 변화의 길로 가야 돼요. 부르심을 쫓아서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들어보세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이 마귀의 위협, 오늘 본문에도 그 애굽의 사람들이 막 돌로 친다는 그 이야기를 갖다 들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가문인지 몰라요.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로 가지고 말로 우리가 다 막 방해하는 것이에요. 상황으로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뭐 멈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멈춰서 안 돼요. 이 변화의 방향이 정해졌으면 가야 돼요. 크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왜 시시하게 사냐고요. 왜 자그마한 것에서 왜 만족하냐고요. 그것이 마귀가 그게 붙이는 거예요. 적당하면 됐어. 야야 퀸즈 장로교회 너희도 그만하면 됐다. 예배도 1, 2, 3, 4부 예배 때문에, 아이고 또 부서부서 예배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됐어. 무슨 다민족, 무슨 열방, 됐어. 너희도 힘들어. 무슨 건축이 왜 됐어.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예배가, 이 땅의 열방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니 갑니다. 이 변화를 향해서 교회가 나갑니다. 내 자신이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에 대한 역풍이 있는지 몰라요. 가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가만히 있을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나 간다, 갑니다, 가야 합니다. 이렇게 힘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계속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방해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올해도 벌써 10월달이 들어서며 중순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애굽의 삶을 버렸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1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30년 한국에서부터 아니 모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옛 애굽의 그 삶과 정신 가운데 묶여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너희 백성을 구별한다 말씀하셨고 구별된 축복과 구별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구별됐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자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덧내기만 할 뿐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곳이 교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여, 일어나 이 땅을 치유합시다. 기도하여 주의 능력 받아서 이 땅을 치유합시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보혈로 덮었습니다. 어린 양이 만들어준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릅시다.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파리떼가 들끓고 이 땅에 온갖 더러움이 끊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는 반드시 있으니,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반드시 있으니, 은혜의 주여 어린 양이여 그 보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내가 이제 그 어린 양을 따라다니며 순종하겠나이다. 어린 양을 순종하는 보혈 아래 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냐?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끓는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개구리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물질의 유혹과 성공의 바람과 이 땅의 온갖 이단의 속에서 우린 진리를 알지 못하며 서서히 죽어져가니, 서서히 무너져가니, 성도여 깨어서 가야 합니다. 이 땅이 좋은 것 아니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고 아무리 우리가 다 붙잡아도 나는 가리라, 우리는 가리라, 변화의 길로 가리라, 비전 따라 가리라. 우리는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의 비전을 축소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 이름을 높여 드리라.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광하는 곳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를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